오늘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데,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선포해야 돼. 선포.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바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 선포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선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하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좀 겪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기 위해서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동고동락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사람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세월들이 있었는지 겪어봐야 정말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알려면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어떤 분은 목회자도 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중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러면은요, 삶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나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분을 체험해 보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된 데는 그냥 우연히 다윗이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제왕이고 대왕이었던 사람이 한가해서 이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겠어요? 아니죠.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뭐를 만나느냐,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어떤 탁상공론으로 어떤 책을 보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다윗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시편 98편에서 다윗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3절 이 세 절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또 2절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매 절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경전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테올라지라고 말하는데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의 구원이 아니고 이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물적 구원 혹은 육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그 의료적 지식의 범주 안에서도 답이 없어요. 이 불치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날이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치유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죽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의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죽어갔던 세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되니까요. 저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후원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교단이 저를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과로로
이렇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는 정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말이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들겨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부모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말이죠. 결혼해서 이제 처자식은 있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풍요로운 나라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러니 말이야,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집사님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 청장년 그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임지를 옮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분이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그들이 만나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분은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 클레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샌버레니너 카운티 쪽이니까 멀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비스트 뷔페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게 뷔페집이 이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고 그냥 대중적인 그냥 음식점입니다. 이 전문 음식점들이 이제 비싼 음식점이고 그냥 음식을 막 그냥 때려 넣어서 많은 음식을 막 그냥 취해서 먹는 거 이거는 그렇게 고급 음식점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 좀 다른 게 있죠. 아주 그냥 몇십만 원짜리 하는 뭐 뷔페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이게 여기까지 찾아오겠다는데 대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하비스트 뷔페라고 하는 좀 저렴한 곳이죠.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두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긴 거야. 예기치 않은 돈이.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수익이 직장으로부터 이렇게 보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꿈에 이 남편 집사님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타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잠을 자는데 또 제가 나타나면서 제가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이 돈은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이거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이제 염려를 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도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이거는 지금 김현범 목사님이 꽤 힘든 가운데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쌀떡에 쌀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의 위기 가운데 제가 그렇게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는 봉투를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부부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가져온 건데 이걸 자기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뭘 경험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물어다가 주듯이 말이죠. 주의 종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는 않아야 하시고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결해 주신 거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이것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사과정에 제가 들어간 그 학교가 정말 세계적인 명문 학교예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일반 신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일반 대학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거기는 학비가 일반 신학교의 10배 이상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학비를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희 선생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학과의 당시에 그 선생님이 체어라고 하면 뭐냐면 그분이 모든 걸 관장하는 그런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학금 문제나 그 다음에 입학하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는 그분의 사인으로 다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너 여기 석사과정 마친 다음에 박사과정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생각한 데가 있었어요. 에머리라고 하는 대학하고 시카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클레몬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클레몬으로 가고 싶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두 학교 중에 하나로 어플라이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라는 게 무슨 말이 얘기인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석사과정 졸업도 안 했는데 아직. 그리고 그 오피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오피스의 사무직원이 추천서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서류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피스에 가니까 오피스에서 이런 절차들을 다 밟으라고 합니다. 그때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내가 최호 교수인데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쓰냐는 거야. 그죠? 자기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추천서 쓰는 사람이 있냐요. 내가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거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석사과정 마치지도 않고 박사과정으로 바로 가게 됐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미 제 학비 문제를 우리 선생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셔. 다른 교수님 같으면 막 생색을 내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일체 말을 안 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비 문제에 또 다 준비를 하셨어. 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경제적인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은 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구원도 있는 거예요. 정서적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보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저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미친놈 흉내까지 내면서 그렇게 생존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잠이 왔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병,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유할 길이 없는 병,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국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무료로 이런저런 상담소들을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청소년 상담, 그 다음에 성인 상담, 노인 상담, 정서적으로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우울증, 분노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런저런 결핍증, 근심과 걱정, 불안,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막
자기를 늘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불안 속에 떠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힘든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공황장애 가운데, 우울증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자들이 한순간에 회복되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요, 믿음의 배짱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거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정서적인 구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해결하세요. 저는 실제로 갈릴리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1년 이상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개월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병원 안 가도 좋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치유해 줄 거다.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을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단에 올라와가지고 꼭 기도받고 가라고. 6개월만 한번 해보라고. 정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그때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까? 그게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이 더 깊이 더 넓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 같은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삶의 육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 모습이 정말 가슴 칠 정도로 안타까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러 패겠어요? 아니면 강제로 끌고 나오겠어요? 본인이 결단해야 돼. 본인이 살려면 본인이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 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없고, 이런 일을 해도 맡기고 저런 일을 해도 맡기고, 뭔가 일이 자꾸 꼬이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꼬인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든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든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요셉은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있어도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적 신분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종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종으로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지? 그것만 묵상해. 그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인 신분을 본 거예요. 영적인 신분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 당시 종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소유물이었습니다. 10년을 종살이 했는데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했다. 왜? 요셉은 자기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죄수복을 입었어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삼박자의 축복이 어디부터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범사가 형통해지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인간에게는 이 정신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물적인 구원, 정서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을 포함한 이 전인적인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오늘 밤에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물적, 정서적,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무슨 손과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손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에요. 이 오른손의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거를 믿었던 여인에게는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오른손의 역사. 여러분 이 오른손의 기록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잃었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저는 아무하무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하무게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로 인하여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천지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요. 하나님, 저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저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저 때문에 이곳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블레셋과 같은 그 어두운 것들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다 막아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짧은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져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니,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자기 그 높은 총리 지위도 박탈당하고 더 나가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넘어진 겁니다. 엎어진 거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이 오른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이 고대 안암병원 외과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로 또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박관태 교수님의 그 감동적인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사람이 뒤집어져도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박관태 교수님이 여러분 그 다윗과 조나단 알죠? 우리 찬양 사역자이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계열의 친구였던 우리 심재혁 형제, 그 친구인데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 박관태 교수님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 목까지 부탁해. 영적인 동지였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마지막 남긴 그 말이 심적인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분은
교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선교사, 박간태 선교사라고 불리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몽골로 날아갔어요. 4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감동적인 일들을 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대학 외과 의사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중에도 틈틈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전방 선교사도 있고 후방 선교사도 있다. 나는 전후방 선교사다. 할렐루야. 시간만 나면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고 오지로 날아가 가지고요, 그렇게 몇 개월씩 선교를 하고 또 돌아오고, 이 사역을 지금도, 나이가 52세인데 젊은 사람이죠. 지금도 의학 박사로 대학에서 이렇게 귀한 보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료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찬양 사역자로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그런 또 의료 선교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참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 참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어떤 간증을 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도 달라지고요,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삶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면 말이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누구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이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 그 오른손의 축복,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